자, 지금 보기에는 제가 좀 모습이 이래도 이 총각 때 나에게 집착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 있죠? 나에게 집착하는 여자.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못생기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오는데 내가 좋아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싫어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제가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집 주소도 안 알려줬는데, 제가 우리 동네 들어가는 걸 보고, 1층부터 그 지역을 전부 다 배를 불러가지고 찾아내고, 이 정도면 진짜 호러무비 아닙니까? 그죠? 그걸 다 불러서 찾아내고, 그 당시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계셔서 외할머니가 혼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만, 우리 남자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냐면, 찐득이 같은 스타일. 저 정말 싫은데, 만나면 좀 화장도 하고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정리하고, 뭔가 이런 감정을 추스릴 그런 시간도 없이, 매일마다 달라붙는 사람. 정말 극혐이죠, 극혐. 근데 남자는 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여자가 분명히 노했는데도 싫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걸 거야, 이런 오해를 합니다. 보통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애를 잘 못합니다. 이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 밀당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는 티를 안 내거나 이 감정의 표현은 적절할 때 하는 게 좋지만 너무 이걸 갖다가 다 그런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이 집착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이 어감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공부에 집착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착한다. 자, 이 집착이라는 단어의 어감은 나쁘지만, 이 공부에 집착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워 보이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착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좀 뭔가 좀 좋아 보입니다. 이 집착이라는 거, 내가 하는 것 말고 상대방이 나한테 집착을 할 때도 못생긴 사람이 집착을 하면 싫지만 잘생긴 사람이 집착을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저도 우리 아내가 좀 저한테 집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착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자료 화면을 잠깐 그 PPT 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계속 후손들을 이어갈 때 누구에게 집착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집착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곳마다 세워진 게 뭐냐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당, 제단이라고 표현됐지만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마다 이 하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이 제단을 쌓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신경 썼던 게 바로 이 제단, 즉 하나님께 예배할 곳, 제사할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지역이 어디냐면 애굽, 즉 이집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간 이유가 뭐죠? 다 알고 있죠? 우리 성경 같이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일학교 때도 다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총리인데 7년 풍년 이후에 7년 기근이 임하죠. 즉 이집트로 들어간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즉 이 생존을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편을 택하거나 위에 있는 이 하나님 편을 택하거나 이집트 편을 택하거나 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택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평안함이 있고 이집트를 택하면 풍요로움 속에서 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출애굽기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하나님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착할 때는 뭐가 세워지냐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지만 반대로 이 기근이 있는 땅에서는 궁핍함이 따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리 가운데 이집트로 이 백성들이 돌아가지만 이집트로 갔을 때 이 백성들에게 남은 이 중심 사상은 뭐냐면 이 경제라는 관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스타트는 바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갔다.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이 방법을 택해야 되지만 우리 출애굽기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 경제를 찾아갔을 때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출애굽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야 농사의 여러 가지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하더라. 처음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국으로 간 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고 이 요셉의 그 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평안하게 생활을 했지만 이 점점 이 상황이 바뀝니다. 여호와 신앙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경제를 따라갔을 때 이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 뭐가 남았냐면 1장 14절을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이 괴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1장 14절이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키포인트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농사를 하는 민족입니까? 목축하는 민족입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애국 왕이 바뀌다 보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시키는 일이 뭐냐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뭐 피라미드를 세웠는지 스핑크스를 세웠는지 모르지만 공사 일을 시키고 그 이후에 목축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자, 이것은 한 절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우리나라가 겪었던 문제입니다.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입니다. 이들의 문화와 생활 패턴을 갖다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려가지고 이제는 애국 이집트의 든든한 군사력, 든든한 경쟁력의 원인 제공자로 이 히브리 민족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책적으로 이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경제를 열어주고 대신 우리가 이 풍요로운 경제를 제공하는 대신에 너희들은 우리의 정책에 따르라는 겁니다. 자, 마치 저는 이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볼 때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학창 시절에 이 신학과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 아침 뉴스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KBS 2002년 3월 14일 KBS 그 새벽 뉴스 6시에 그 당시에 뉴스를 했는데 그때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사이버 의적 해커 김군. 그 인터뷰를 타고 나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이 컴퓨터 쪽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달란트고 내가 지금 기도로 준비한 이 학문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일단 컴퓨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거 하면은 정말 우리 부모님들 집도 사주고 차도 바꿔주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뭔가 이렇게 술술 풀리는 것 같았지만 거의 중약하고 지금 현재 모습은 컴퓨터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컷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생각만 하면 정말 막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경제를 따라갔을 때 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적인 정체성을 잃고 이들에게 남은 건 경제라는 관념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장 23절을 보니까 이 탄압하던 이 투트모스 3세라는 이 이집트 왕이 죽고 파라오가 죽고 이제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고된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데도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23절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당했다. 자, 첫 번째 반복되는 단어는 뭡니까? 노란색 글씨에 고된 노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정적이고 풍족한 생활은 좋습니다. 마치 민수기 11장 5절에 생선, 마늘, 부추, 참외, 파 이런 거로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 이집트 생활은 풍요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풍족한 생활,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그 우산 속에서 보호막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뭐 중심으로 바뀌냐면 노동 중심, 즉 경제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솔직히 이 경제라는 게 과거나 오늘날이나 이 절대적인 힘 아닙니까? 절대적인 힘. 금메달도 돈으로 살 수 있고, 트럼프를 보니 이 여자들 눈이 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남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키는 좀 부러운데 다른 거는 다 좀 비호감이에요. 근데 트럼프 부인을 보니까 완전 톱 모델 출신이죠. 그렇죠? 비호감인데도 이 사람의 재력, 경제력이 있으니까 이 결혼 몇 번째 부인인지 몰라도 이 굉장히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여인을 갖다 옆에 두고 다닙니다.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라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솔직히 이 속된 말로 페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페이.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 페이 더 많은 직장, 그거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좋았지 돈 없는 거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지능이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 즉 히브리 민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경제를 따라 애국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보니까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바쁩니다. 경제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들의 삶의 민족 정체성은 애국의 정책에 의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은 계속해서 사라져버리고 이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삶을 보니까 경제 중심의 노동밖에 남아있지 않는 삶. 4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오히려 경제라는 것에 짓눌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이 삶이 결코 풍요로워지지 않습니다. 멸망의 자녀들이야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간에 요령껏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멸망의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한 자녀가 아니면 그냥 놔두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전신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삶을 봤을 때 분명 종교 적으라 그러면 기독교라고 적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중간에 걸쳐서 애매한 사람들이 저는 제일 불쌍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첫 발을 교회로 들이기가 가장 힘든데 그나마 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났는데 정작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그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저는 나중에 이 주님께서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는데 우리의 열매가 과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일지
세상에 이 스펙이 나는 걸지 저는 가끔 두렵기도 합니다. 자, 이 예배나 신방을 다니다 보면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별 반응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뭐 병이 나왔다, 우리 집의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배라는 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그런 그 영성이나 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그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의 잘못된 모습들, 나의 잘못된 습관들 바꿔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에 짓눌려서 심령이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들이 정말 잘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보이는 창세기 2장 23절을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나오는 파란색 글씨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똑같이 살아가는데 삶의 흔적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씨앗처럼 남아있어서 이 순간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SOS 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정체성이 조금으로도 남아있는 사람은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삶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처럼 이전까지 삶의 흔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지금 현재 나의 마음입니다. 자, 20대 때까지는 제가 그 어떤 청년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20대, 이 실습을 나갔는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2월달까지만 하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는데 왜 그냥 그만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했다. 20대 때는 직업이 몇 번 바뀌어도 상관없다. 여자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왜냐? 30대 때 대해서는 이 바뀌는 빈도수가 많으면 좋지 않겠지만 20대 때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하지만 한 가지만 잃지 마라. 뭘 하든지 진로를 결정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면 된다. 이 얼마든지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하고 리셋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신앙적이건 이 세상적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하였을 때 이 옆에 있는 이 이성교제하는 친구들도 옆에 만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할 때 얼마든지 포맷하고 리셋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딱 한 번만 해야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고 그 애굽의 눈치를 보며 이 경제에 집중돼서 경제적인 생각이 중심이 돼서 살아갔을 때 430년이 지났을지라도 하나님께 리셋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여기서 이 들으시고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형으로 샤마라고 하는데 경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세세한 것까지 주의하여 들으시고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샤마라는 단어인데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는 의미,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경제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의 처지도 알고 환경도 알고 그 마음도 알고 부끄러움도 알고 수치도 알고 돌아오고 싶은 그 갈망도 하나님께서는 경청해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억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두다, 잊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경제 중심으로 노동의 짓눌린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430년 동안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입술 열어서 네가 돌아오기까지는 430년 동안 지금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찐들이처럼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격증 시험 때문에 이 막 그 초조한 마음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우리 공동체 다 압니다. 그렇지만 신앙 정체성만큼은 지키십시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도우실 때문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혼자 있을 시간에도 내가 주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신앙의 정체성 회복하는 우리 세리 청년부가 되기로 합니다. 25절을 보니까 부르짖은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25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를 정리해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시간을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경제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모진 고통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구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오히려 고난스럽게 만든 애굽의 정책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안할 때, 풍족할 때, 요셉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런 것보다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고센 땅, 씨를 뿌리지 않아도 풀들이 자라서 양들이 살찌게 먹을 수 있는 이 고센 땅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들은 오히려 노동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으로 시킬 때 여기서 건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회복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많았고 풍족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재물 얼마든지 재물 드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던 그 상태, 하나님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었던 그 상태, 하나님 그때가 그립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받은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 평안한 중에도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평안함에 취해서 야 오늘 이렇게 좋은 친구 주셨으니까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하나님을 점점 잃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마냥 좋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한 번 그 친구의 달콤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배신 배반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경제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중심의 삶. 이 세상에서 얼마나 파워가 있고 이것을 쫓는다는 게 결코 죄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다 짓누르고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우상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경제적인 이런 생활들 때문에 그 일이 바빠가지고 잠시 멈춰섰다면 다시 우리 말씀 읽기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처음에 우리 창세기 얼마나 뜨겁게 했습니까? 지금 출애굽기도 지금 그때보다 한 7, 80% 정도 남아있는지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얼마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고 우리들 중심에는 삶의 모습의 열매가 흔적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세리 청년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라도 신앙 정체성만을 금지시키십시오. 나는 존귀한 주의 자녀다. 여러분들 결코 이 허술한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런 소리들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좀 들으시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성령을 10년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존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